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그리고 14, 15절 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의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나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5년에는 일부 예배를 오셨네요. 연일 무더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가뭄까지 계속 겹쳐서 계곡이나 하천에서 물이 다 말라가고 있고, 그리고 농지에 물이 없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알라딘 시청점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하러 잠깐 갔더니 주차장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가 오긴 온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서 농사 짓는 분들이 걱정이라고 그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농사 짓는 분들도 걱정인데 그 더위에 진짜 한평 남짓한 그런 양철 상자 안에서 주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그분도 사실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서 너무 덥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괜찮다고 문 열어놓고 선풍기를 쬐고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엊그저께죠. 8명의 형제 자매들이 금성 삼계탕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몇몇 형제들이 좀 생각이 나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서 이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8명이 오셨어요. 또 그리고 식사비를 또 우리 김진경님께서 다 내주셔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매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우리 어쨌든 그래서 다들 참 그 즐거운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또 멀리 보은에서 이규영 형제 부부도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성심자매가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삼계탕 한 그릇을 다 먹는 모습도 되게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평소에 뭐 한두 숟가락 먹다가 또 다시 또 식도염이 올라와서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는데 삼계탕 한 그릇을 혼자 다 먹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갑자기 닭 껍데기 싫어하면 껍데기를 달라고, 그래서 닭 한 마리가 주먹만 해가지고 껍데기를 딱 한 조각 떼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함께 식탁 교제하는 모습들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본문을 선택할지 굉장히 이때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또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원래는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는 다른 본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 선택했던 것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주요 성경들을 좀 각 권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구약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유대 랍비이고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썼던 대표작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토대로 해서 그 책의 순서대로 본문을 선택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헤셜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깊이라든지 철학적인 그런 어떤 깊이,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열정, 예언자적인 감수성, 뭐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연민, 그리고 이 인간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헤셜은 신학과 철학이나 행동과 기도를 분리하지 않았고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응답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슈엘은 하나님은 단순히 절대자, 초월자라고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 예언자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관심한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은 관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그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함께 아파하는 감정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정적인 그 존재이고 하나님도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매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도,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하면 칼 바르트 그리고 폴 틸리를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전적 타자, 절대 초월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폴 틸리는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 그리고 모든 존재의 토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바르트의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전적 타자이니까. 우리와 전혀 접촉점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 헤슈엘의 하나님은 인간과 깊이 연루된 분이에요. 그리고 헤슈엘이 예언자들이라는 이 책에서 예언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공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에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자. 이게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이 단순히 도덕 비평가, 모럴리스트가 아니고 혹은 종교를 개혁하려는 그런 종교 개혁가도 아니고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는 신의 분노를 빌려 말하고 신의 연민을 빌려 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과장된 언어, 그의 격렬한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오늘날의 신학이나 오늘날의 철학이 지나친 냉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성경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만 몰두하다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관심해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 이 세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덤덤해요. 이런 풍토 속에서 아브라함 헤슈엘은 예언자적인 상상력과 예언자적인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그는 사실 모든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근데 아브라함 헤슈엘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영성과 사회 정의를 분리하지 않아요. 그는 말하죠. 기도는 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함께 시민 저항 운동을 할 때 셀마에서 워싱턴까지 함께 행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걷는 내내 기도하고 있다고 느꼈다. 근데 이게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I felt my legs were praying. 그러니까 나는 느꼈대요. 내 다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는 수많은 이 인권운동, 민권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셀마에서 워싱턴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내 다리가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슈엘에게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이론이 아니고 삶 전체로 실천하는 윤리적 책임이었다는 것이죠.
헤셜의 또 다른 대표작이 안식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유대교는 공간이 아니고 시간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꾸 사물을 지배하려는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쉼과 안식을 통해서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나중에 아브라함 헤슈엘을 한번 읽고 싶다 그러면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이 안식일 거예요. 책이 얇고 내용도 자신의 경험과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헤슈엘은 바쁜 현대 세계에서 멈춤, 쉼 혹은 깊은 주목 그러니까 좀 사물을 쉼을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쇼츠를 보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패드로 종종 그 야구를 보는데 그러면 야구의 이 특징은 어쨌든 간에 한 회가 끝나거나 혹은 투수가 바뀌면 광고를 해요. 그럼 옆에서 같이 지켜보던 하율이가 그 사이를 못 참고 유튜브 쇼츠를 봐요. 그래서 쇼츠를 너무 많이 보다가 이미 회가 바뀌어서 원아웃이 되면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만 좀 보라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핀잔을 주기도 하죠. 너무 눈을 쉴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헤슈엘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헤슈엘의 문장이 시적 언어예요. 그는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는 시인이에요. 그는 인간의 경외, 신비, 고통 혹은 사회적 정의를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과 이미지로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이 헤슈엘의 글을 읽으면 신학이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구나. 신학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헤슈엘은 지성으로 말하고 영성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영성가인 거죠. 그래서 헤슈엘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처럼 그가 살아왔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헤슈엘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 제대로 안식하고 싶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월터 브루그만을 또 좋아하고 그리고 신학자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예언자적 삶을 살아갔던 니체나 키에르케고르, 까미나 뭐 이런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들의 언어 혹은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은유적이고 그러면서도 이 인간 세상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아브라함 헤슈엘이라는 이 사람의 책을 주로 번역한 사람,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번역한 사람은 이현주 목사님이에요. 이현주 목사님은 헤슈엘 책의 상당 부분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그분은 뭐 신학책도 내고, 그리고 또 뭐
이 동양 사상에도 워낙 또 조예가 깊어서 그런 책도 내고 노자 도덕경이라든지 이런 책도 냈던 것 같고 동화책도 냈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 때는 이현주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가 있었어요. 젊은 세대를 위한 신학 강의 1, 2, 3권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밑줄그면서 읽었는데 언젠가 제가 보니까 그 책이 한 권 남아 있고 2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권을 또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찾아서 새롭게 개정된 2, 3권을 아니 1, 3권을 사고 2권은 기존에 있는 책을 해서 나란히 꽂아둔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헤셰를 이현주 목사님이 번역하고 그를 우리나라 우리 교계 신학계에 소개한 이유는 헤슐이 누구보다도 예언자적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헤슐은 이 책의 머릿말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자의 일이란 하늘이 어찌 보는가를 전하여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도 역시 인간이기에 그 자신이 하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가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언자는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꿰뚫어 본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혹은 2500년 전의 성경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그 이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그들의 그 존재들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평범한 현상을 꿰뚫어 보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만 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마치 페스트에서 리우라는 사람이 페스트가 돌고 있는 그 성을 도망갈 수 있었는데 벗어날 수 있었는데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견뎌내는 사람. 이게 예언자라고 까미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헤실도 예언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놀랄 줄 알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언이란 단어가 종종 싸구려 단어로 그렇게 오해를 받곤 해요. 미래의 일을 점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 국정을 그 주문을 넣었던 사람들, 김건희, 한독수의 부인, 또 노상원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온갖 그런 주술 행위를 통해서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점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예언은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저도 예언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하도 이제 누군가가 같이 좀 예언을 받자고 그래서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딱 기도해 주더니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앞에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 진짜 대형교회 목회할 수 있겠구나. 제2의 전병욱 이런. 또 한 번은 또 다른 이제 예언을 받았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제가 정말 목회를 너무나 잘할 수 있대요. 특히 예언 목회. 그래서 목사님은 딱 무슨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뢰할 만한 그런 얼굴과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 목회하면 정말
성공할 거라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제 손금까지 봤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훌륭한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자기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20년이 흘렀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녹음을 하라고 그래서 녹음까지 했어요. 물론 그리고 나와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 녹음도 다 지워져 버렸고 기억 속에서도 다 지우고 살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언어로 해석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상황을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는 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행위가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한 성전, 가장 부강한 국력을 자랑했던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잊혀져 가고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헤롯이 통치하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세계를 지배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의 평화를 가져다 준 그러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런 그 제국의 변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과 다르다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혹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예언이라고요. 예언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 1장에서 헤슈엘은 존재와 과정, 물질과 형식, 정의와 논증에 관한 영원한 문제를 다루는 대신에 과부와 고아, 재판의 부정, 저잣거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한 시끄러운 연설 속에 파묻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그러니까 인간 정신의 웅장한 저택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그냥 빈민굴로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줄 아는 사람, 이런 게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외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소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폭력적인 어떤 그 행위로, 폭력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 구절은 이 땅에서 살아가되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구절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들리지 않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언어 모순이잖아요. 언어도 언어 형용 모순이죠. 침묵인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예언자가 들려주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또 같이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예언자인 거죠.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며 착취당한 가난한 사람들과 세상의 불경스러운 부자들에게 내리시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런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분노하고 격분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대 예언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는 대략 40년을 통치했죠. 주전 786년부터 746년까지 통치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했고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 다마스커스,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대까지 국경을 그렇게 확정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아시리아가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리아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나라를 발전시켰고 상업을 발전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14장에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평가를 단 진짜 몇 줄로 딱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창건자 왕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그 이후에 이제 또 등장한 왕위에 오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처음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과 똑같은 악한 길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고 가장 화려하게 산당을 세우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안정화시킨 사람이었는데 열왕기 저자는 그는 악한 왕이었다. 한 줄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면 가장 멋있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고 분서력도 막강했던 시절, 부자들은 비싼 상어로 장식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화려한 침대 위에서 음탕한 향연을 벌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고 값진 향유를 몸에 발랐던 시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른 여자들이 술에 취해 있었고 그러면서 나라 안에는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자신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고 그렇게 아모스는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빼앗아서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유럽이 부강해졌었던 이유, 식민지에서 어마어마한 재산들, 자원들을 그렇게 헐값에 끌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절에 이것은 악이라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아모스였던 거예요. 아모스는 문서 예언자 중에 첫 번째 예언자예요. 이게 문서 예언자라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글을 남긴 그러한 예언자이죠. 그 이전에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로 활동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아모스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야, 요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먹을 것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했고 그러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처형을 당했어요. 왜 엘리야나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러나 문서 예언자들은 왜 기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은 기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 뜨겁게 유지될 수 있다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기적이, 특별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게 만드는 힘일까?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동력이 될 수 있을까? 문서 예언자들은 기적이 없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였어요. 그는 정규 신학 과정을 밟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변두리에서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겉으로는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세상의 그 이면에 그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하지 못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지난주에 경북 구미시에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온 23살의 청년이, 베트남 청년이 출근 첫날에 고열로 사망을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힘들다는 말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말도, 혹은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런 말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한 오후 4시경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갔는데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리고는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지하에서 앉아있는 채 사망을 했어요. 그때 체온이 40도였어요. 근데 그게 기사가 아주 짧게 나왔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기사가 나오면 막 뉴스데스크 9시 뉴스 이런 데만 엄청나게 떠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뉴스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대학 입시 경쟁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마치 정부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대통령이 정말 잘하는데 꼭 그런 얘기 해야 되느냐고. 하지만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능력주의 신화에 중독된 사회라고 박권일이라는 저자가 그의 책인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만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우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을 갖지 못하고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액 과외를 할 수 없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학교에서 잘 버텨만 줘도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이야기를,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도, 택시 운전기사를 하더라도
의사와 임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면 저 같은 사람은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의사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예전에 막 의사들이 막 파업할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수련했는데 10년을 공부했고 뭐 수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도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THM, 유학까지 10년 더 넘겠는데 나도 그럼 그 사람들만큼 비슷한 대우를 받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때 제 사례비가 10만 원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장남이어서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되고 막내는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유산의 그 상속받을 재산의 그 양도 장남에 비해서 훨씬 적어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사회의 관점으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매빅 뭐 이런 거 배우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가봐도 우리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재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봤는데 몇 달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포기하게 되죠. 그냥 작은 교회는 그냥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좋은 교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디오피아 사람하고 똑같대.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는 망할 건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법정에서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고 오히려 과부의 두 랩돈마저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니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모스서에서 유일하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권면이 이거예요.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주님을 찾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읽었던 또 14, 1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해라. 이 사회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형제자매로 품어주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